지난 주간에 아마 많은 화제를 또 대화 속에서 계속 이어졌던 게 우리가 독일을 이긴 월드컵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독일을 이겼다. 그거 굉장히 거기에 아주 흥분하고 만족해하고 그래서 귀국했는데 계란이 던져지고 뭐 그랬다 그래요. 누가 던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뭐 지고 싶어서 졌겠어요. 우리 실력이 또 그런 거고 최선을 다했는데 뭐 안 됐는데 계란 던지면 찐계란에 던지지 왜 그 날계란 던져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쭉 보니까 화제를 낳았던 그 나라가 아이슬란드라 그래요. 아이슬란드가 여러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사가 우리 고등학교 후배가 이제 노르웨이 대사할 때 우리 아까 얘기한 우연석 권사님하고 박운배 장로님이 노르웨이 여행 중에 이제 그 우리 후배 대사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르웨이 대사가 같이 겸임 대사예요. 아이슬란드가 너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구가 33만 2,529명밖에 안 된대요. 그 나라가. 근데 거기서 월드컵에 출전한 거예요. 33만 정도 되는 인구의 나라. 그중에 여성이 16만 명가량이에요. 남자는 18세 이하는 또 4만 5천. 35세 이상 선수가 아닌 남자가 8만 명가량. 또 몸이 너무 비만에 걸려서 못 뛰는 사람이 2만 명 이상. 뭐 다 빼고 소방대, 경찰 560명가량, 의사 다 빼고 하면은 남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남는데 선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3명. 네. 또 코치까지도 스웨덴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 아이슬란드가 인구는 작아도 그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우리는 이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월드컵 경기 때만 축구에 빠져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때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태극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월드컵 경기할 때마다 태극기를 하시더라면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지난번 평창에서도 보니까 한반도기만 있지 태극기가 또 사라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평창올림픽에 무비자 입국한 사람들 몇만 명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도 참 큰 문제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월드컵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엎드려 감사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자주 선택되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성경을 또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설교의 내용이 빤할 것이다. 9명의 사람처럼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한 명의 감사한 자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자. 그 결론이에요 사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나 이 감사라는 것은 특별한 절기에만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 안 되고 아플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 그랬어요. 흔히 감사가 마음으로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감사의 감격이 사라지면서 그 감사의 효력이
또 동시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받고 즉시 감사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감사입니다. 그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11절 1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을 지나시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쳐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예수님께 향한 간구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율법에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집안에서 나가야 되고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멀리 그들만의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르고 접근하면 왼손으로 입을 가리고 오른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돌을 던져서 쳐 죽여도 됩니다. 그게 당시의 법이에요. 그런 불쌍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주님은 그들을 보셨다 그랬어요. 지나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약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네가 나을지어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했을까? 그것은 당시에 병에서 나오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나았다 선포를 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의 법을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고침을 받은 것이지 고침받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마리아인,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가는 도중에 건강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뭐니 해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김호우 집사님 전화를 받고 분당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격리치료실에 들어가는데 우선 손을 닦아야 되고 장갑을 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머리에 모자를 써야 되고 앞에 또 가운 같은 걸 입어야 되고, 그리고 격리된 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병실에 빈 침대가 없어. 어르신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시간을 다투는 환자 같은데 간호사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서 거기서 권사님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고 나오면서 이 중환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 이미한 장로님도 그 회복실에 계시다가 퇴원하셨는데 이 건강을 다시 찾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건강의 소중함,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나병 환자 치료가 더 이루어지고 이제는 소록도에 있던 환자들도 다 이제 태어나고 이제 그 나병이 사라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 나병에 대한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별 소문이 다 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지 옆에도 이 음성 나환자촌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광피부과 자리 거기에요. 거기에 나환자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피부과 병원이 거기 생기고 그게 또 유명하게 된 거예요. 저 강남의 선인릉 앞에, 그 앞에 가구단지 마을이 그 음성 나환자촌 마을이에요. 아주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대왕초등학교라고 학교가 있는데 학부형들이 나환자촌에서 오는 아이들 자녀들을 같이 공부 못한 데 가지고 등교 거부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자녀를 그 학교로 전학시켜서 이게 별 문제 없다, 이게 뭐 나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수습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 소록도를 2번 다녀왔는데 처음 들어갈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소록도 교회를 들어가는데 이 배를 타고 녹동에서 조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다 지금 다리가 있지만, 근데 옆에 서 있는 승객을 보니까 그분이 보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그 나한 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 난간을 잡고 있었는데 그분이 집었던 자리를 유심히 봐두고 거기에 제가 앉아보려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사실 좀 그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근데 그보다 더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제대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합창단 그때 학생들하고 같이 소록도 예배 그 공연하러 들어가는데 장로님이 포구에 나오셨어요. 검은 안경을 쓰시고 나오셨는데 반갑다고 악수를 하는데 느낌이 벌써 이상해. 이 손 마디가 많이 끊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땀을 흘리고 이제 그 연주회니까 뭐 악기도 들고 가서 그 소록도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장로님이 수고했다고 바카스를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내가 까도 되는데 왜 그걸 까서 주는지 내가 그때 속으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받아 마셔야 되나,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다른 바카스보다 맛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다 똑같은 건데 참 생각해보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고 말이죠.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하려면 영화 베노에 보면 베노의 식구들이 나병에 걸려서 깊은 그 동굴 안으로 그 다음에 격리시켜서 생활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건강을 회복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믿고 가라고 하는 말씀에 믿고 가다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졌다 아주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의 그 무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없었어요. 다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엎드려 감사한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사랑하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건강이 그토록 감사해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9명은 어디 갔느냐? 너만 혼자 왔느냐? 이방인 외에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너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 제사장에게도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도중에 다 났으니까.
제사장에게 갔다면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묻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도 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9명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의 감격, 그때만 누릴 뿐 그저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육신의 치유도 귀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육신의 축복도 치유의 기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첫째가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죽어가는데, 영혼이 죽었는데 여러분 잘되면 뭐예요?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물질은 소유할 수 있어도 영혼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영혼을 거두가리라.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